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자신들의 메시아요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장차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책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죄들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내 백성은 누구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들을 원치 아니하였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믿는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은 창세전에 선택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서 시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었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초청하셨음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심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와 수고로 인해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길이요, 그 문이요, 그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로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영접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가? 악한 세상으로
들어오는 참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혁은 완전히 앞뒤에 맞지 않게 붙여놨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세상은 주께로 주님이 창조하셨죠. 주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친히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몇 사람은 영접했지요.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가 누가 되었든 지혜로운 자가 되었든 어리석은 자가 되었든 부유한 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학자가 되었든 서민이 되었든 할 것 없이 그를 영접한 사람, 그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개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오역되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출생했습니까?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육신적인 것, 여러분의 혈통, 육신적인 가문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는 것.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는가 이거요. 새로운 출생을 가졌는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거부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도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이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 첫째는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구약에서 특히나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로 곁길로 가게 했도다.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 그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왜? 왜 죄들 가운데에서 죽는가?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구주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왜?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뭐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하여서 죄로 인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은 자신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음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에서 무엇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과 육신적인 삶에만이 치중하고 있는 것, 자신의 생명, 단지 육체의 생명만을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뭐가 죽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결과는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신분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거라고. 여러분은 어떠한 신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자신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어디에서?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로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서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의 결과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죄의 어둠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그 방향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왜? 빛을 거부한 결과라 이겁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빛보다는 선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고 있고 더 행하기를 즐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겉모습만을 보고 있지 자기의 속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요. 자기가 가는 길도 보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행하는 것들도 어둠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아니까 모르잖아요. 자신이 가야 할 길도 모르고 가는 방향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도 아니하는도다고 욥기서 2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위에 있는 하늘나라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빛이 비치고 있고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왜? 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둠에 있는 자를 보고 계시는데 그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에레미야 2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어디에다 숨길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자신의 죄를 어디에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들이 너무 많죠. 자신이 행하는 악한 행실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 아담처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그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하늘나라와는 무관하잖아요. 하늘나라는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그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믿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 가운데에서 마귀들을 물리치는 것들을 자랑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족보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특히나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그 기록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기록된 이름들 누가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이름이 빠져 있는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께서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만이,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머물지 못하리라. 거짓을 믿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시편 10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있습니까? 골로새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땅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김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 것. 주께서 약속하심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결과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못 가고 어디 갑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께서 대신 마시셨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서 40장 8절에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겠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는 어떠한 결과로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려나갈 뿐 아니라 영원히 꺼지한 지옥 불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지옥에 간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나이다. 지옥은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산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은 자들. 이것은 잠언 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자신이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거부한 결과의 마지막 종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지옥 불못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죠.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사함과 함께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의 구원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지 않는 자,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 어디에 있어요?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결과, 그 결과는 참혹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